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죠. 관계로 채우려고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겉으로 채워지는 것과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여인의 갈증을 채워주는 데서 멈추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 깊은 곳을 만지시고 결국 참된 예배로 그녀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려 하고 있을까요? 오늘 받은 말씀 15절을 보시면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이 샘물을 이야기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여인이 말합니다. 그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인은 너무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면 좋겠다.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참 닮아 있는 모습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만 좋아지면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세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7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18절, 너 5번 결혼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녀의 삶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조금 긴장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너무 깊은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과거를 드러내셨지만 그 과거로 인하여서 이 여인을 밀어내지는 않으셔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신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 실패했던 순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19절에서 20절, 자신의 이 과거의 이야기가 계속 드러나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화두를 바꿔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틀린 질문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지금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다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냥 신앙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마음, 속 깊은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예배해야 한다.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해야 한다. 쉽게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하느냐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형식보다 마음을, 습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송암의 권속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서 26절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여인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내 인생이 이해되는 날이 오겠지. 언젠가 내 마음이 채워지는 날이 오겠지. 언젠가 내 삶이 괜찮아지는 날이 오겠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여인이 찾고 있는 답은 새로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찾고 있었던 것에 대한 답은 뭐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찾고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가 찾고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그 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말씀을 정리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찾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물을 기르러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물으세요. 너는 어디에서 만족을 찾고 있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고 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습관이 아니라 관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아침 예배에 모여집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예배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갈증과 상처까지도 알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살아가면서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저희가 형식으로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습관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답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찾음으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외롭고 지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송암의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참된 생수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